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는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늘 먹는 밥도 익숙해서 편하고 좋겠지만 때로는 특별식이 먹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식, 바로 오늘이 특별식을 드릴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저희 류아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그 세 가족을 섬기면서 양육하셨던 우리 고경숙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한용기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거 너무나도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정말 오랜만에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대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척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 가리라 생각을 못했는데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한 목사님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수고와 노력을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똑같은 날들이 24시간 흘러갑니다. 그런데 연말에 우리가 특별히 연말과 연시 이렇게 구분을 짓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24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말이다, 연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물론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점이 연말 연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만 오금 안디노라는 어떤 분이 쓴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두루마리 10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펼쳐나가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서 두 번째 두루마리에 사랑의 결단이라는 그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의 결단.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리라.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모든 난관을 이기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리라. 나를 괴롭히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까지도 침묵 속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 외치리라.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저를 대하게 해 주옵소서. 비록 저녁에 실망하고 나 자신이 나 때문에 화가 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침에 꼭 이런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건 다 너희들이 누려도 된다. 그러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에덴 동산의 맨 가운데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세워놨습니다.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셔갖고 인간을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계약은 딱 하나다. 나는 조물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조물주인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것은 딱 하나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무슨 뜻으로 그러셨는가? 인간의 의지로 너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택은 너한테 달려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진리지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꼭 있습니다. 비록 지혜롭지 못하게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지혜롭게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그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뭔가 추구하고 뭔가 하나님께 얻어가고자 애쓰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가 있고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죠. 표대가 아닌 쪽을 향해서 아무리 열심을 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야죠.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열심을 내봐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듣지요. 서로 사랑하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면 그리하면 나의 친구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뭐뭐 하라. 그리하면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측면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주인 되 주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칭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황송하고 가장 따뜻한 칭호가 뭡니까? 바로 내 친구 되신 하나님. 얼마나 저는 내 친구 되신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가 명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명하는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친구로 인정해 주겠다.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결단입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처음에 만날 때야 감정적으로 사랑하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감정이 막 사랑스럽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 남편 사랑해야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사람도 인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무 행복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몇 명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하고 기다려야 했던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옛날 구약시대의 백성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유한하고 미숙한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곧 나의 친구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고백입니다만 매일 아침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고 살아야지. 그 사랑이 쉽습니까? 쉬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저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설교 때마다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메아리가 없다고 불평하고,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 욕심,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지만 나는 5개 줬는데 너 왜 2개밖에 안 줘? 왜 2개도 없어? 하면서 불평하는 사랑.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매번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사랑해야지. 오늘도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야지.
저녁에는 나아가 나 때문에 속상하고 자괴감을 느낄 때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자, 한번 볼까요? 요한 본문 15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게 바로 거한다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의 홍수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하루 종일 CBS를 틀어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건 절대 아니죠.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30분을 말씀을 전하면 그 30분의 말씀이 다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서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몫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 훈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기도. 자, 기도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매번 경험합니다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 사이도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는 친구일수록 할 얘기도 많아요.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지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세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속 골방에만 앉아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추구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런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만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17세기에 그 프랑스의 까르멜 수도원이라는 곳에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수도사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성자와 같은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됐는데, 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푸라기 하나를 드는데도 주님과 함께하는, 결국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훈련과 노력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달콤한 삶이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달콤한 삶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운동선수들, 최고의 그 악기를 다루는 음악가들 보면은 그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 얼마나 기가 막힌 노력을 통해서 그런 자리를 쟁취합니까? 제가 본 영화 중에 3세컨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구 선수가 나오는데 1972년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농구는 미국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대요, 올림픽에서. 그랬는데 3초를 남겨놓고 1점 차로 지고 있었던 소련이 3초 후에 이깁니다. 그걸 실제 있었던 72년 미넨 올림픽에서. 근데 그들이 운동하는 것, 훈련하는 거를 이제 영화로 쭉 하는데 그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을 받아서 누구를 줄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그냥 내 몸이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육이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추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근육도 강건해져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묻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느냐 말이죠. 자, 욥과 다윗이 하나님의 친구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보다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먹는 일용할 양식보다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또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올려드리는 거예요.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기가 막힌 관계를, 그리고 내가 너의 친구다라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자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이다라는 신뢰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은 이거였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우정이라는 게, 친밀함이 서로 순종할 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필수 조건이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동적인 신앙생활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앞서 먼저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결단을 해야만 해요. 결단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노력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장이 없고, 그리고 인격의 성숙이 없다면 그 사람은 먼저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결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져야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미지근한 관계로 하나님께 멀리서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간절한 갈급함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완성품입니다. 미성숙해요. 끝까지 우리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미숙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추구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만남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모임도 있고요. 함께 같은 레크레이션도 하면서 같은 취미 생활도 하면서 즐기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속 깊은 상처와 쓴뿌리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저 깊숙한 무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놓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실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내 친구 삼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외롭죠. 만나지도 못하죠.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점점 세상은 이기적이고 점점 세상은 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분명히 애인인 것 같아요. 남녀가 만나서 참 좋은 애인 사이인 것 같은데 보면은 둘이 다 따로따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장면 참 많이 봅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 세상에 정말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외롭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내 주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친구 삼아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죠. 정말 흘러가는 세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된다라는 거는 참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는 흘러가는 세월을 안타까워하고 붙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는 세월, 내 앞에 있는 이 시간들을 아끼며 정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멋지게 신앙의 인격을 길러가며 멋진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황송하고 너무도 감사한데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며 손붙잡고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바라지만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세월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지나가는 세월 안타까워하지 말고 앞으로 올 나날들을 정말 감사하며 풍성히 누리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뜻대로 누리며 사랑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며 따뜻한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모두를 받아주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학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많은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흘러 세월은 가겠지만 어느 날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옛날 얘기를 할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루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돕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마다 우리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정말 날마다 간증거리만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